예, 서두에 좀 어렵다고 했는데, 어려운 이유는 이걸 성경을 뚝뚝 떼어서 보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게 성경은 전체가, 성경 66권이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기자들은 성경을, 그때는 신약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알고 있던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을 들어서 항상 이야기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당연히 연결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구약 따로 신약 따로 보면은 이제 이게 단절이 돼 버려요. 그래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조금 이제 어려울 수가 있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숫자가 좀 많이 나와요.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한 거고, 전체 내용 자체는 뭐 큰 어려움이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결론이 날 텐데, 그걸 여러분이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그냥 들으면은 머릿속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처럼 전에 한번 해본 적 있죠. 메모를 좀 하면서 들으면은 이해가 빠르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메모를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개바복음 9째 시간이죠. 참된 용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 못하고 두 번에 나눠서 할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의 죄를 얼마나 용서해 줘야 되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죠. 그러면 490번이죠. 이렇게 많이 용서하라는 거는 뭐 웬만하면 그냥 용서하라 하는 그런 말로도 들려요. 그런데 그러면은 근데 490번 이상 죄를 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용서 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 예수님이 70번씩 7번 용서하라 이런 말은, 이 말씀은 단순히 수치를 말씀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70번씩 7번 헵토메콘타키스 헵타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헵토메콘타키스라는 말이 70번이고 헵타가 7번이에요. 근데 이 구절은 사실 이 많은 번역본들이 헷갈려요. 70번씩 7번 요 구절이 헷갈려가지고 성경의 어떤 번역본마다 버전마다 서로 엇갈리게 번역해 놓은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개역 성경에 보면은 70번씩 7번이라고 했어요. 70번씩 7번 할지니라. 개역 개정판에는 7번을 70번씩 하라라고 해요. 개역 개정은 이제 새롭게, 우리가 지금 보는 건 개역본일 거고 새롭게 나온 게 개역 개정인데, 이거는 7번을 70번씩이라고 해요. 자, 지금 보시는 건 뭐예요? 70번씩 7번이라고 되어 있죠?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또 70번씩 7번 이렇게 돼 있고, 공동번역은 또 역시 반대로 7번씩 70번이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그렇게 용서를 하래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고 하면요, 70번에 해당되는 그 헵토메콘타키스라는 말이 이게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수를 나타내는 수사는 헵타 같은 경우는 7, 이 수사기 때문에 헷갈릴 게 없는데, 이 70번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는 부사예요. 수사가 아니라 부사예요. 그러면 이 부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이 번역자들이 헷갈린 거예요. 감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막 왔다 갔다 하는, 70번씩 7번이라고 하기도 하고 7번씩 70번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부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일흔으로서의 7, 이게 횟수를 나타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7에 대한 거를 공부를 했죠. 그래서 어떤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70으로의 7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횟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과 70에 대한 의미를 이해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그런 구절인 거예요. 자, 우리는 이미 수에 대한 공부를 다 했다고 했죠. 지난 신의 산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하고 뭐 여러 군데서 수시로 했어요.
지금 우리는 아라비아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에 대해서는 헷갈리지 않아요. 그냥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쓰면은 그 숫자 그대로 다가와요. 근데 이 시대, 성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가 따로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숫자에 대한 개념이 일상의 용어와 공통적으로 이렇게 사용되기도 해요. 서로 통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7, 쉐바 하면은 그 개념은 언약, 약속 이런 개념이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때 7번 말씀하시고 그리고 7의 날에 창조를 끝내고 안식하시니까 안식의 의미도 있고 그리고 완료의 의미도 있고 이런 말이 7이에요. 자, 성경. 그러니까 뭐예요? 예, 그 7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약속, 이걸 담고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 자체가 전부 그 약속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많은 그 말씀을 담은 이 책을 갖고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은 결국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약속, 언약, 7의 날에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우리의 그 안식의 날, 그 완료의 날, 그날을 주시겠다고 한 게 약속이고, 그걸 언약이라고 하고, 그래서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옛 약속, 새 약속. 그러니까 약속의 책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전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 책이 이렇게 나눠졌다고 했죠. 그걸 금방 바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7째 날, 그러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는 그 7 말씀이 전부 구원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하나하나가.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부를 했어요. 자,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 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걸 뭘로 해요? 열의 말씀을 열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의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명의 10. 그 열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그 율법이나 계명이나 이런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계명, 열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걸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성경이고, 그 과정이 우리 인생이고, 그 과정이 이 모든 역사인 거예요. 그 구원의 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시고, 자연을 허락하시고, 모든 그 우주 만물과 그 인간 관계 모든 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 주신 것들이 전부 말씀으로 지었죠. 그러니까 그게 전부 말씀인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7의 언약, 7의 구원의 그 약속, 그걸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인생 사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거 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건 다 그 구원의 약속 그거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이게 내 가족이야, 뭐 이게 내 자식이야 이것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모든 것. 그리고 날씨가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해가 지고 해가 뜨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전부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그 언약, 그 말씀이 담겨있고 그 말씀의 내용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거 알라고 주신 건데 우리는 그걸 껍데기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표피적으로 보니까 그냥 그걸로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그냥 율법으로 하라 하지 말라 율법으로 보았던 것처럼 그건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야단을 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안식, 그 7을 하라 하지 말라의 그 율법으로 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뭐예요? 7을 열로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에서 그 10의 계명을 주시잖아요. 율법을 주시죠. 그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계명, 율법 여러 가지 형식으로 주는데 그것들은 전부 말씀이고 그 말씀은 구원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은 그걸 껍데기로 보면은 하라 하지 말라의 율법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까이 있는 가족 관계가 있을 텐데 부모 자식을 하나님과 그 자녀 하나님 백성과의 그 관계 거기에서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이게 내 부모야 이게 내 자식이야 이것만 보고 있으면 이게 말씀을 껍데기로 보는 일인 거예요. 자연 만물 보면서도 마찬가지. 저건 해 이건 달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발광하지 못하는 그 달이 빛을 받아서 발광하는 그런 존재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는 빛이 아닌데 그 빛을 받아서 빛나는 존재, 함께 빛나는, 더불어 덩달아 빛나는 존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너희는 빛이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는 빛을 못 내요. 근데 빛이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 빛 준다는 거예요. 그 빛인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내가 빛을 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달이 그런 존재잖아요. 다 구원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 열의 말씀, 열의 율법을 5개씩 설명해 주셨고, 그거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예수님이 축약시켜 주셨고, 산상수훈에서는 셋과 넷으로 설명을 해 주셨다고 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이걸 알면은 넷으로 완성된다.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이게 사랑이다, 아가페다라고. 이게 칠이다, 구원이다, 안식이다. 이걸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전부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은 사람을 뭐라고요? 아들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걸 안 사람, 아들. 그리고 12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12로 나타내요. 그래서 12아들, 12지파, 12제자가 등장하고 그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성도고 우리란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 건물은 그냥 예배당인 거예요. 내가 교회란 말이에요. 성도가. 자, 그 아들이라는 것도 역시 뭐예요? 그 진리, 그 생명의 씨. 성경에서 씨 얘기하죠. 생명의 씨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건 자식을 준다, 자녀를 준다 한 게 아니에요. 제라, 씨를 준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시려나 하고 오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 그 뭐예요?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씨를 가진 자죠. 그 생명의 씨를 가진 자가 되는 것. 이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내 안에 그 생명을 간직했을 때, 구원의 복음 깨닫고 그걸 내가 간직했을 때, 그때 그가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가 또 그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자, 아비가 된다 그랬죠. 전부 그 얘기란 말이에요. 12번째, 그 12아들의 첫 번째는 누구예요? 루벤이죠. 루벤, 무슨 뜻이에요? 보라, 아들이다. 내가 아들을 설명해 줄게. 아들로 설명해 줄게. 봐, 이게 아들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2번째, 마지막 아들은 벤야민이죠. 벤야민, 오른손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오른은 뭐예요?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서를 막론하고 오른쪽은 옳다라는 의미예요. 라이트, 영어의 라이트가 뭐예요? 오른쪽이면서 옳은, 정당한 그런 의미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 옳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 우편이라고 그러죠. 이게 옳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렇게 완성된 거예요. 베냐민이 아들의 완성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이 되면 12이 되면 이들은 이 열로 말씀으로 안식을 안자, 그 말씀 구원의 복음을 안자가 되고, 그래서 그 10으로 7을 안자가 되면 이게 뭐예요? 70이란 말이에요. 이게 70이에요. 70의 의미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2지파에서 뭐가 나와요? 70장로가 나와요. 장로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그리고 12사도가 나중에 뭐가 돼요? 70제자로 보내지죠. 세상에. 70으로 보낸다. 정확한 의미는 70명을 보낸다의 의미가 아니라 70으로 보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직역하면 70이라는 성격의 7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어떻게 하래요? 용서하라. 아피에미. 용서하다. 이 아피에미도 잘 알아야 돼요. 용서하다. 오늘 우리 주제가 용서잖아요. 참된 용서가 뭐냐? 용서는 뭐예요? 이 아피엠이라는 말은 용서하다는 의미와 함께 자유롭게 하다는 의미예요.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쉬게 한다. 안식의 의미를 가진 말이 바로 용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들 율법에 갇혀 있죠. 그걸 깨닫고 뭐예요? 풀려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죠. 자유로워지는 것이 용서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칠을 알아야 되는데 이 칩을 10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거꾸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율법을 통해서 안식에 이르겠다 하는 게 베드로고 또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 선악과를 먹은 죄인들의 탐심이고 욕망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 구원의 말씀을 줬더니 그걸 열심히 율법으로 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7로 안식이 되느냐? 7이면 됩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용서, 그 안식, 그걸 되느냐? 하고 물었는데 그가 알고 있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걸 받아서 구원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안식, 그 구원, 그 용서를 그 7을 율법으로 지키고 있구나.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70으로의 7이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무 어려우면은 잊어버려도 돼요. 진짜 중요한 그 주제만 알면 돼요. 이런 내용들이 오락가락 하면은 그냥 넘어가세요. 너무 골치 아파하지 말고. 자, 7이 아니라 70에 7이어야 된다. 70으로의 7이어야 된다. 그러면 그 70의 7, 70의 7, 이걸 뭐라 그래요? 71회라고 하죠. 성경에서. 1회라는 건 뭐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날 다섯 여섯 1회. 7을 얘기하는 거예요. 1회는. 성경에서 1회는 여호와 1회 하면은 그거는 그 히브리어예요. 1회는. 근데 71회 할 때 1회는 7의 의미를 가진 우리말이에요. 성경을 이제 잘못 이해하면은 헷갈리기 쉬운데 그 1회가 아니라 요거는 7의 의미. 그러니까 70의 7. 그게 71회예요. 그 말이 이게 뭔지 71회가 뭔지 알면은 예수님이 용서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되겠죠. 자, 그러면 70의 7, 71회가 나오는 곳으로 가보잔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이게 예수님도 뭐예요? 성경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서 끌어오셨을까요? 다니엘서에 나오죠. 다니엘서에서 71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유다가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망해요. 이제 숫자가 막 나와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때 메모를 하면서 들으면 좋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이게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애굽에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는 게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그 이유 그리고 그 양상, 그 모습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는 반드시 출애굽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출애굽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됐으면 하고 그것만 바라고 있죠. 그건 뭐예요? 출애굽이 아니라 입애굽인 거죠. 입애굽, 애굽. 그럼 뭐예요? 이 애굽이라는 곳은 바벨론이라는 곳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뭔가 하늘의 뜻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펼쳐주신 장인데 여기서 그것 깨닫고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여기서 머물러 살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걸 땅에 갇혔다. 그래서 땅직 감옥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이 죽어서 가는 펄펄 끓는 그곳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이미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상관없이 내 뜻 고집하면서 나만 생각하면서 사는 이 땅의 삶 자체를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살고 있는지 지옥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우리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애굽, 바벨론 다 같아요.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곳,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큰 성, 큰 성은 바벨론이에요.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죠.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나 소돔이나 애굽이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이 세상, 예루살렘, 전부 뭐예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이곳은 전부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 소돔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서 끌려나가기 싫어하는 나가기 싫어하는 그 롯을 천사가 끌고 나가잖아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가기 싫어한다니까요. 이 세상은 불로 멸해지기로 작정된 곳인데, 근데 여기에서 나갈 생각은 안 하고 여기가 좋다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더 잘 먹고 잘 살까 이것만 연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가 이게 전부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성의 롯 이야기나 그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간 그 이스라엘의 포로들이나 다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예요? 이 세상에 포로로 끌려온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풀려나야 되는 거예요. 그 용서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풀려나는 것,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것 깨닫고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 세상에서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덤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무덤문을 열고 너희를 꺼내겠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뜻, 그거 알면서, 그거 바라보면서 가고 계시냔 말이에요. 잘 돌아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이 뭔지도 모르면서 잘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도움 받아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기독교고 이 신앙생활의 목적 이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데 오늘날 기독교는 종교가 돼버렸어요.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냥 기독교는 창조주와 그 피조물의 그 관계에서 그 하나님의 그 뜻 깨달아가는 그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그냥 그 생명 자체인 거예요. 종교는 선악과 따먹은 그 인간들이 그 만들어낸 그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세상살이의 방법론, 이게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도록 그런 삶을 살게 지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그 통치에 순종해야 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지어져 가는데, 근데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로 뭘 봐요?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주관, 자기의 세계관, 이걸로 선악의 판단을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실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면서 되고 싶은 나에 대한 그 집념과 추구를 그 성경은 뭐라고 해요? 에피티미아, 탐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탐심은 선악과를 먹은 그 인간의 그 선악의 두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늘 그걸로 살잖아요. 우리의 죄는 바로 이 두 마음인 거예요. 뭘 보든지 둘로 보잖아요. 그게 걷어져 가는 거. 이 하나로, 모든 걸 하나로 보는 아들, 독생자. 이게 구원받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보는 것. 모든 일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이런 오해가 일어나는데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우연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운이 나빠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실패하고 이랬다고 이걸 어떤 운으로 돌리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어떤 그런 판단만 작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에요. 그분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라도 있다면 그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 속에, 모든 현상 속에,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뜻, 그걸로 깨닫지 않고 그걸 내 유익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하면서 살아가죠. 성경에서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부자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으로 판단하면서 사는 자. 돈이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 안 해요. 하나님만으로 사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뜻, 그것만으로 기뻐하며 사는가, 아니면 내 뜻으로, 내가 판단하면서 사는가, 이걸로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상황이 생겼다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뭐예요? 나는 부자인 거예요.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죠.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상고하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뜻을 깨달으면 뭐예요?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가 그걸로 기뻐할 때 그를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저희 것이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그 부자들은 신에 대한 그 종교 의식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신에게 헌물과 헌금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신에게 잘 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거를 더 잘 들어주도록 그거 원하고 그 치성을 드리잖아요. 치성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그 신의 보호와 그 되고 싶은 나의 그 성취에 대한 도움을 강구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돼요? 잘 안 될 때, 그래도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강도를 더 높여버리죠.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니, 뭐 새벽 기도, 1000일 기도니, 1500 기도니, 뭐 이러면서 점점점 강도를 높이고 그 헌금과 헌물의 그 양과 질을 높여가잖아요. 이게 종교인 거예요. 그 종교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지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그걸 드리는 자의 그 원함과 그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욕망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그래서 신을 달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 하는 것, 그걸 종교라고 한단 말이에요. 종교와 그 기독교, 이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기독교는 따로 있어요. 근데 종교가 된 어떤 기독교가 또 있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영의 하나님의 어떤 그 뜻 가운데서 잘 분별하면서 가시지 않으면 그냥 종교 놀이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평생 내가 교회에서 살았는데 그럼 뭐예요? 종교 놀이 했는데. 자,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입니다. 레위기 26장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너희에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7배나 더 징책한다는 건 완전히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 벌을 주는데 완전한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그 멸망할 때 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로마인들이 가보니까 그들이 자녀들을 죽여가지고 잡아먹고 있었어요.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이게 단순한 땅 얘기가 아닙니다. 땅, 약속의 땅. 이 땅은 항상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은 성도,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그 성도라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는 게 완전한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은 뭐예요? 어떤 저주에 해당되는 약속이에요. 약속은 약속인데 근데 이게 무슨 약속이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저주의 약속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축복만 약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주의 약속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이행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축복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외치게 하시죠. 네, 그리심산에서는 뭘 외쳐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외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외치게 하시죠. 그러니까 그 축복과 저주가 사실은 다 합쳐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걸 축복만 사랑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문제만 생기면은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빨리 고쳐주세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저주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그 하나님의 어떤 뜻인지는 알 생각을 안 하고 빨리 해결해 달라고. 내가 원하는 선악의 그 판단을 하는 내 기준으로 빨리 선의 상태로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재촉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이거 금식할 거야, 밥 안 먹을 거야 이러면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 초달을 아끼지 말라고 하죠. 회초리로 자녀를 징계하는 거를 아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끼지 않는, 회초리를 아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대항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한 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땅을 쉬게 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7년마다 안식년을 가지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열심히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남보다 더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들을 땅에서 쫓아내버려요. 하나님은 뭐예요? 땅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땅은 무슨 땅이에요? 약속의 땅. 성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땅, 성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려주려고, 그걸 가르쳐주려고, 그 약속의 땅이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걸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도의 몸이 최종적으로 약속의 땅이고 성전이 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나라가 서는 곳은 바로 성도들의 몸이란 말이에요. 천국은 미래에 죽어서 가는 미지의 어떤 장소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바실레이아, 그게 이루어져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통치해요? 하나님이 통치해요? 잘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은 선하시다는 믿음으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게 들어지지 않아서 괴롭고 빨리 그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걸 위해서 애면 글면 하면서 가고 있는지 잘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바실레이아, 그 나라는 영토가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뭐라고 했어요? 섬김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성도를 섬겨주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섬김,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고 막 나서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셔요. 큰 자, 섬기는 자가 크단 말이에요. 큰 자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섬김을 감사로 받는 거예요. 그 은혜 아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 은혜 아는 자란 말이에요. 내가 섬기겠다고 겁도 없이 막 나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섬김, 그 말씀으로 섬겨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진짜 성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섬김의 권세로 서로를 또 섬겨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한 천국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바벨론으로 쫓아버리는 바벨론 유수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은혜인 겁니다. 자, 거기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 세상의 왕이 다니엘에게 물어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을 꾸었는지 생각이 안 난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맞춰봐라. 그리고 그 꿈의 내용도 해석해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자, 자다가 깨면은 꿈이죠. 마찬가지로 인생도 살다가 끝나기 때문에 꿈이에요. 여러분 이걸 진짜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인생을 이게 진짜야 하고 믿고 가시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여기는 꿈이에요. 반드시 여기서 깨어진다. 깨난다. 이 꿈은 곧 끝난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어느 순간에 끝날지 몰라요. 그렇지만 반드시 끝난다. 진짜는 따로 있다. 이걸 믿으셔야지 그가 믿음 있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꿈이라고 하고 환상이라고 해요. 진짜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자, 그때 참된 성도는 이곳이 꿈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진짜 임하게 될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환상을 본다고 하죠. 요엘서에서. 자, 이 말은 사실은 뭐예요? 입신을 하거나 뭐 이상한 장면을 본다는 말이 아니라 이 꿈 같고 환상인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이게 허상이구나. 이 세상이 가짜구나. 일루전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진짜는 따로 있구나. 그 보이지 않는 나라가 진짜로구나. 이걸 아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듯이 아는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걸 보고 그냥 아는 건 그냥 지각이라고 하고 감각이라고 하잖아요. 성도는 뭐예요? 그 보이지 않는 걸 보는 자, 그걸 소망하는 자, 그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자, 성령이 오실 때만 나에게 하나님의 그 믿음이 부어지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지금 뭐예요? 가고 싶어요? 소망해요? 천국 빨리 가세요 이러면은 다들 기분 나빠잖아요. 진짜 그 나라를 소망하느냔 말이에요. 아니면은 여전히 이 보이는 이 땅, 이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고 있는지 한번 잘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소망. 우리가 이 땅에서 꿈꾸는 그 소망은 뭐예요? 보이는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건 소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소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들, 이 썩어질 것들은 진짜 소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예배에 참여한다고 다 성도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그리고 그 이루어져 가는 것, 그걸로 기뻐하는 자가 진짜 성도예요. 근데 어떻게 이 나라가 이루어져요? 나의 죽음으로, 나의 삭제로. 이게 기쁘냔 말이에요. 내가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만 나를 가득 채우는데 나의 존재가 자꾸 희미해지고 나는 무력해지고 이 자기 부인의 죽음, 이게 기쁜 자가 이 세상에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부 선악 까먹고 하나님처럼 됐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 다 됐단 말이에요. 진짜 죄는 이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그 죄.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짓는 그 죄들은 죄의 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잡초의 이파리일 뿐이에요. 진짜 뿌리는 뭐예요? 두 마음이란 말이에요. 선, 악으로 나누어서 보는 두 마음. 거기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보아야, 그걸 볼 수 있어야 그가 진짜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불가능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만 그것이 가능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구하래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뭐라고요? 그러면 뭘 준대요?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을 끝까지 봐야죠. 구하라 주실 것이다 이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것만 잔뜩 구하고 있죠. 성령 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렇게 모두들 이 꿈같은 세상을 사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또 이 세상의 왕들, 하나님처럼 된 나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 모두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됐죠. 이 세상 왕 얘기란 말이에요. 그들은 그 꿈이 뭔지도 모르고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게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바벨, 그 세상, 바벨은 섞다, 혼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인간이 자기의 두 마음, 그 에피티미아의 그 탐심으로 섞어버려요. 그 말씀을.
그리고 그 섞은 걸 또 성경에서는 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 술에 의해서 미혹이 돼 버리는 거예요. 섞인 술에 의해서. 그래서 그 바벨이라는 곳에서 그 바벨론에서 언어가 섞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섞이면 거기가 심판인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가 하나님의 어떤 뜻에 의해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섞인 자들과 똑같이 살죠. 성도와,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그냥 섞여 있는 거예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몰라요. 그냥 섞여 살아요. 바벨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그만 빠져나오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걸 그 기간을 다 합쳐서 통틀어서 70일이라고 해요. 이 역사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역사 전체, 우리가 포로로 사는 그 기간, 그러니까 그걸 모형적으로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로 살죠. 그걸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1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서를 보고 포로 생활이 70년이란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70년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70년에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애굽 종살이도 뭐예요? 아브라함 때 이미 약속이 돼 있었죠. 들어가기 전에 이미 약속이 돼 있었어요. 4대 만에 나온다고 해요.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4대 만에 나온다. 그 4대에 대한 설명은 이미 다 했어요. 자,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에게서 풀려나서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게 된다. 바로 그 이야기를 그 천사가 70일에로 다니엘에게 설명을 해줘요. 다니엘서 9장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70일에 나오죠.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70일에가 지나면 이상과 예언이 응하는 시기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언약이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면 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종말입니다. 이게 두려우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해서 잠시 운행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그 모형은 또 각 개인이에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뭐예요? 때가 되면 끝나잖아요. 이게 이 땅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합쳐져서 인간의 인생이 모여져서 역사라고 하잖아요. 이 온 세상에 흘러가는 그 기간이 역사예요. 결국은 끝난단 말이에요. 이 종말의 때에 악인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것이고 의인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 종말과 심판을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자가 성도인 거예요. 그날을 고대하시냔 말이에요. 자, 종말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육신의 종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날이 기쁘게 기다려지느냔 말이에요. 내가 죽는 게 좋아요? 기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로 기쁜 자, 빨리 가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자, 그가 복받은 자예요. 여기는 빠져나가야 될 곳인데 여기에 촉자고 붙잡고 있고 여기의 것을 또 붙잡으려고 애쓰고 이래서는 뭐예요?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 사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이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 깨달아야 되니까 이것들은 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결국을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자, 이 역사 속에서 성도는 반드시 그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무슨 죽음이에요? 자기 부인의 죽음. 참된 성도는 이 죽음을 반드시 죽어야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그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은 찾아서 들어보세요. 다니엘서에서 그 종말의 때가 언제라고요?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예, 지극히 거룩한 자. 미리 말씀드리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뭐예요? 기름 부음을 언제 받아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언제 받습니까? 왕으로 딱 뽑혔을 때, 왕으로 선택됐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왕으로 등극한다 하는 거예요. 그때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거는 뭐의 모형이냐면 성령을 받는 거의 또 모형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 자, 그를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헬라어, 신약의 언어로 가면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때, 그때가 언제요? 예수님이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때, 그게 그런 장면이 나오죠. 언제요?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시점이 바로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때인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그 이스라엘의 왕, 교회의 왕으로 공식적인 그 일을 시작하시는 그런 때인 거예요. 예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하늘로부터 성령이 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왕 되심을 증명해 주시죠. 그때 하늘에서 뭐라고 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죠. 다니엘서에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라고 하죠. 지금 이 말이 해문화라고 하는데, 이게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뭐예요? 다니엘은 자기를 인자라고 해요. 인자는 뭐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킬 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수님의 모형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71회는 70의 7이에요. 그러니까 490이 되겠죠. 예. 자, 예언서의 날짜 계산은 하루를 1년으로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는 게 이스라엘 40년 그 광야 생활의 그대로 모형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490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이 날 때부터 490년의 후에 역사가 종결된다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490년, 70일에 이 말은 레위기 26장 그 말씀처럼 70년 포로 생활을 통한 그 7배의 징책의 기간을 또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70년 포로 생활, 71회의 축소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약속의 땅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희년도 지키지 않고 땅을 혹사시켰어요. 근데 그 70일에는 뭐예요? 인류의 그 역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료하신 그 약속의 실체를 모르는 자들이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 그걸 폭로당하는 기간, 전 역사 기간, 이게 71회가 된다고 했어요. 거기에서 바벨론의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다니엘이 있고, 그가 바벨론에서 죽고 이스라엘이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하고 그대로 모형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우리가 거기에서 풀려나고, 어린 양이 죽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지금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하는 그 명령, 그게 언제인지가 또 이제 중요하겠죠. 예루살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그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했었고, 그래서 BC 586년에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BC 605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공격이. 그러다가 586년, BC라는 거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기원전 586년에 그 공격을 당하면서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예, 538년에 예, 바벨론이 고레스에게 망해요. 자, 이거 안 적으면서 들으면 완전히 뭔 말인가 할 거예요. 예. 자, 그 고레스의 나라가 메대와 바사죠.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바사로. 자, 그가 537년에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해요. 이때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5만 명이 귀환해서 516년에 성전이 재건이 돼요. 이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때는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된 건 아니에요. 성전만 재건이 됐어요.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때는 BC 457년 2차 포로 귀환 때요. 이때 페르시아 왕, 바사 왕은 아닥사스다요. 자, 이때가 BC 457년 아닥사스다 왕 7년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에서 말하는 71회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BC 457년. 자, 이때 예루살렘 성 중건이 시작돼서 정확하게 7일에 49년 뒤인 BC 408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중건이 돼요. 7일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후로 62일에가 지나서 거룩한 성이 완공될 거다. 완성될 거라고 하죠. 다니엘서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합은 몇 일에? 자, 합하면 69일이에요. 자, 예루살렘 성 중건 명령이 떨어지고 7일에 49년 만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됐어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마샤흐라고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성이 회복이 된다 하는 그 구원의 복음을 지금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62일에가 이어지는데 7일 동안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거룩한 성이 중건이 된 건 BC 408년이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62일이면 언제예요? 62일이면 62 곱하기 7이 되겠죠. 그러면 434예요. 그러면 BC 408년에서 434년이 지나면 기원 몇 년이 될까요? 간단한 수학 문제요. 네, 26년. 자, 기원 후, 기원 408년이 지나고, 기원 전이 지나고 26년을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62일에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D 26년, 주후 26년에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까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게 뭐였어요? 세례 받는 거였죠. 그러면 예수님 나이는 그때 몇 살? 30살. 예. 30살입니다. 그러면 26년인데, AD 26년인데 예수님은 30살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언제 태어났다는 거예요? 26살이면 안 되죠. 30살에 시작하시는데. 그러니까 기원전 4년, 예수님 전 4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실제로. 그러면 정확하게 그 62일에가 되는 해에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교회의 머리로. 성경은 뭐예요? 이렇게 면도칼 하나 들어갈 틈이 없어요. 완전히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묵시가 완벽하게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좀 어렵긴 하지만 결국은 예수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오신다고 하는 그때에 정확하게 나타나신 거예요. 뭐 여담이지만은 그 기원전과 후를 예수님의 탄생으로 나누는데, 주전과 주후로 나누는데, 근데 여기에는 왜 BC 4년이 나는데 그 로마에서 로마 황제가 기원 후 526년에 유스틴이라는 로마 황제가 그 달력을 예수님 전후로 나누라고 했는데 이 수도사가 그거 명령을 받은 수도사가 장난을 좀 쳤어요. 그래서 조금 앞당겨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맞춘 게 아니라 로마와 관련된 어떤 걸로 맞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좀 더 앞당겨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어쨌든 정확하게 그 62일에 예수님이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게 62일에 그리고 앞에 그 7일에까지 합쳐서 69일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일회가 남았죠. 70일에서 70일회가 끝나면 역사는 끝이라고 했어요. 근데 자, 그 일회, 한 일회가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죠. 그 안식의 날, 그 7일째까지가 천지 창조의 완성의 지점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모형이라고 했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그 죽음의 땅,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초소가 되는 것. 아무것도 없는 그 빈 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처음 7일에는 바로 그 창조의 수 7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창조가 그렇게 안식으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제자리 회복으로 끝나게 될 것인데 그것이 7이라는 상징적인 기간 안에서 완료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그 새 창조의 영역 안에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기름 부은 분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된다 하는 걸 첫 7일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뭐예요? 그 첫 번째 7일에를 쫙 펼쳐서 설명해 주는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7일에, 앞에 7일에와 그 뒤에 62일에 이게 같은 내용이란 거예요. 이걸 펼쳐서 보여준 게, 이 7일에를 설명해 준 게 62일이에요. 이게 역사 속에서 재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BC 408년에 그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됐고, 그리고 성전 제사와 율법 신앙이 강화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간, 이 400년의 기간을 이스라엘의 암흑기라 불러요. 말라기를 끝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인간이 율법의 신앙으로 성전의 제사로 들어가게 되면 그 끝은 죽음이며 암흑이다 하는 걸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그 성전 제사와 율법 신앙이 강화된 그 시기를 암흑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 암흑뿐인 그 이스라엘, 어둠뿐인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그 메시아가 그 빛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십자가로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어둠의 빛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 말씀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62일의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일에는 그 62일에가 모형화돼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고 62일에는 그 7일에를 역사 속에서 펼쳐낸 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성전, 그 성전이 지어지는 기간. 진짜 성전은 뭐예요? 그 스룹바벨 성전, 예루살렘 성전, 이건 전부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진짜 성전은 성도. 이 성도를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성도가. 그 나라를 만드는 기간이 이 역사인 거예요. 진짜 성전. 그 성도의 몸인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지금 그 구원의 복음은 바로 이 장면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 하나님 나라로 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그 새 창조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지어지고 완료가 되고 졸업하고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그 택한 백성까지 올라가면 여기는 끝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막연히 죽어서 가는 좋은 곳,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역사 속에서, 이 인생 속에서 내 안에 천국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죠.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집중하고 몰두하셔야 되는 건 긍정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기에
모든 걸 집중하셔야 하고 그걸로 기뻐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천국이 된 자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한평생 내 뜻으로 살면서 내가 원하는 내 천국 이루고자 했던 그 가짜들의 천국, 그 땅에 갇힌 자들, 지옥에 살던 자들이 결국은 뭐예요? 지옥으로 들통이 나고, 그리고 그 인생이나 역사나 그것은 그 멸망으로,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반드시 내 안이 천국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걸 여러분이 그걸 소망하셔야 되고 그걸 이루셔야 하는 거예요. 그걸 구하셔야 하는 거예요. 자, 71회 중에서 한 일회가 이제 남았다고 했죠. 자, 남은 한 일회는 또 앞에 69일회 전체를 다 품어 안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일회는. 그 69일회 중에 그 모든 것이 이 마지막 한 일회 동안에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한 일회 동안에 집약적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니엘서 9장 26절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이야기하고 있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한 일회 그 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죽어요. 그리고 한 왕이 오는데 그 왕은 성읍을 회파하여 전쟁을 하는 왕이에요. 심판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굴까요? 그 마지막 한 일회 동안 언약을 세우는데 그가 뭘 금해요? 그 일의 절반에 7의 절반. 7의 절반이니까 뭐예요? 3년 반이 되겠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죠.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이게 지금 뭐예요? 그 일의 절반이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그 기간에 제사와 예물, 즉 성전 제사와 율법 신앙을 금지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그 신앙으로 뭔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했던 그 많은 행위들, 이것들이 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그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새 언약의 그 약속,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언약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와 전쟁을 한대요? 62일의 동안에 가짜 거룩한 성으로 발각이 되어 온 이 세상의 율법주의와 유대주의와 싸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율법주의, 인본주의로 이 모든 신앙생활, 모든 종교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걸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전쟁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 죽이러 오시는 거예요. 그동안 뭐예요? 내가 주인 노릇했잖아요. 내가 율법의 주인 노릇했잖아요. 선악의 주체로 그걸로 내가 내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이걸 예수님이 다 패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왕에 의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짜 성, 그동안 나의 옛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공격을 당하고 완전히 박살이 난다. 자기 부인의 그 죽음, 그 십자가 죽음을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 하는 그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다 쓸어버리는, 청소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갖고 나에게 내 안에 들어있는 그 율법주의를 쫓아버리시는 그걸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하셨죠. 그 성전 다시 짓는 것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성도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성전인 거예요. 이게 남은 한 일회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 한일의 동안에 이 세상의 그 율법주의, 인본주의가 하나님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게 되고 이 세상의 성, 즉 이 세상의 땅이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회파될 것이라면 그 한일의 동안에 이 세상은 어떤 상태로 던져지겠어요? 전쟁이고 고난이겠죠. 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고난의 상태로 떨어져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과 전쟁하는, 그래서 그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내가 무슨 어떤 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병을 앓고 이걸 고난이라고 안 해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그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에 맞서서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거,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그 어떤 나의 어떤 작은 그 믿음과 그리고 내 옛사람, 여전히 왕 노릇하는 내 옛사람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게 고난으로 감지가 되는 거예요. 성도의 고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고난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저 부자는 나 같은 고난은 안 당하는데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고난은 그 고난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고난이 아니라 왕 노릇하는 나의 안에서 일어나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한일회를 7이니까 성경에서 7년 대환란이라고 해요. 이걸 무슨 뭐 마귀가 깨어나고 뭐 무저갱에서 올라오고 그런 마지막 때 어떤 그런 종말의 어떤 모습으로 읽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그 일들은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7년 대환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환란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검에 의해서 죽고 그 묵시 속에 그 왕의 나라로 편입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래서 뭐가 돼요? 천년 왕국이 되는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경은. 천년 왕국 하니까 무슨 천년 동안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 노릇하는 그런 나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은 완전의 의미란 말이에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순 엉터리를 읽으니까 그걸 가지고 뭐 천년 동안에 뭐가 이루어지고 7년의 대환란, 그래서 뭐 중국군하고 뭐 누구하고 막 싸우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동안에 그 7년 대환란의 기간을 겪는 거예요. 자, 창세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이미 준비되었고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전부 7일회와 62일회를 설명하는 모형의 나라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한일회, 예수님과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간, 그 기간이 마지막 한일회인 거예요. 지금 그 한일회, 마지막 7년 대환란의 기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아주 이상한 기간이에요. 지금 이 기간을 뭐라고 하냐면요, 아주 모순되게도 already not yet이라 그래요. 이미, 그리고 아직 아닌. 천국은 이미 왔는데 아직은 아닌, 천국과 천국 아닌 것이 막 뒤섞여 있는 그런 기간이란 말이에요. 묵시와 역사, 하나님의 그 묵시와 이 인생의 그 역사가 뒤섞여 있는 이상한 기간이에요. 그리고 그 알곡과 가라지가 뒤섞여 있고, 자, 그 이상한 이 기간을 뭐라고 하냐면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일에는 예수님과 성도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기간이면서 종말의 때예요. 마지막 때라고 하죠. 자,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그 기간, 그리고 성도가 이 역사 속에서 양육받는 기간이 얼마라 그래요? 이 한일회의 기간이 섞여 있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를 쓰셨어요. 자, 나머지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 남아있는데 그 기간을 성도가 양육받는 기간이라고 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1260일이라고 하죠. 이 기간이 언제요? 얼마예요?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성경은 빈틈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책인 거예요. 66권이 그냥 대충 모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유기적으로 한 권으로 읽혀지는 책인 거예요. 그리고 한 목소리로 뭘 얘기해요? 이 세상의 복입니까? 오직 그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로 인해서 탈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의 희생으로 어린 양의 죽음으로 나가는 출애굽하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이 세상에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간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나가야 되는 곳이라니까요. 그걸로 감지가 되느냔 말이에요. 자, 성경에서 이 구원의 참뜻,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를 발견할 때 이 성경이 구원의 책, 생명의 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성경은 심판의 책이 되는 겁니다. 성도의 인생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배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기간인 거예요. 그 자라난다는 그 일은 사실상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양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1260일을. 하나님이 양육을 시켜주시는데 그곳이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푸른 초장에 그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광야란 말이에요. 그곳은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을 때 가는 곳이고 당장 우리가 자라는 그 기간은 광야란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죠. 이게 성도의 인생의 축약인 거예요.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창념하고 있다면 그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이 인생과 역사의 결국이 멸망이란 것이 명명백백한데 그 유한하고 한시적인 이 시간 동안에 썩어 없어질 것만 찾고 있다면 결국 그 썩어 없어질 것과 함께 멸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그들의 행위, 즉 율법주의, 인본주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검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면서 그래서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으면서 예수만 믿는 자로 부수어져 가는 기간인 거예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고 그걸 죽음이라고 하고 히브리어로 무트. 그 무트는 파자면 뭐라고 했어요? 무트. 진리의 완성이라고 했죠. 그 진리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진리의 완성이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그 땅을 쉬게 만들기 위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허락했다고 했어요. 안식년은 7년마다 돌아오죠. 그래서 70번에 70년 그리고 7년 그래서 70번의 안식년을 어겼다. 그래서 71회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포로 기간, 우리의 인생, 그걸 상징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우리의 포로 기간은 또 뭐예요? 매년이 또 안식년인 거예요. 그 포로 생활 전체가 이게 뭔지를 알면, 우리 인생이 뭔지를 알면 우리는 이 포로 생활 속에서 안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안식년이란 말이에요. 한 해 한 해가 전부 안식년인 거예요. 이 바벨론에서, 이 애굽에서 우리는 안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간 자가 되는 거예요. 70이라는 것 자체가 안식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 완료의 의미. 안식이란 건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혼돈과 공허로 만들어서 텅 비게 만들어서 다 쫓아버려서 그 땅을 부정해버리고 자기 부인 시켜버리고 그리고 죽여버리고 그걸 완성시켜주는 거예요. 안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자기 부인의 죽음을 하나님이 죽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우리가 죽는 게
안식이고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70일이에요. 그러면 그 안식의 희년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 희년은 뭐예요? 50이라고 하죠. 7이 7번. 그걸 오순절이라고 하죠. 오순절에 뭐가 오세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 희년에. 그러면 우리 그 인간으로서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육신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 70일에가 바로 그 이야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7로 용서할까요? 했을 때 베드로에게 70의 7로 70의 의미로서의 그 7로 용서하라 라고 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인생은 율법으로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가 되고, 그리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행되고 있는데 이게 풀려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 이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풀려남이 용서란 말이에요. 용서받으면 그게 풀려남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케 한단 말이에요. 풀려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아는 게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깨닫는 게 용서받는 거고 안식이고 풀려나는 거고 자유란 말이에요. 모든 역사가 이 하나님의 이 용서의 역사인 거예요. 이 용서, 아피에미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인생을 허락하시고 이 세상을 주신 거예요. 성도는 이 애국 같고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이 인생이 어떤 의미인지 뭘 하라는 기간인지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로 지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은혜 받은 자라고 하고 이 세상에서 풀려난 자라고 하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고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받은 자가 다른 이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나도 전에는 묶여 있었는데, 나도 전에는 사탄 노릇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까 내가 이제 용서받은 자가 됐다. 근데 너도 그 용서를 알고 그 묶임에서 풀려나길 바란다. 그 은혜를 알기를 바란다. 이렇게 서로 용서하고 그 매임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서로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 참 자유를 이 무덤 같은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하늘을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 알자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